목요일이 되어서 대대로 지켜오던 유월절 절기를 예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유월절은 무엇을 위한 절기며 누구를 위한 절기인가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이제 유월절 함께 식사할 장소를 찾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애굽에서 장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문과 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완전한 대속, 완전한 속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악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되는 표가 바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그 감격과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지켰지만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깡그리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의미 없이 떡을 떼고 언의 없이 잔을 마시며 유월절을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속의 감격을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자기 몸을 찢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이 절기를,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장소를 찾는 것부터 제자들은 신비에 쌓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어디에서 할까요? 가봐라 물동이를 들고 하는 여인을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한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물동이를 들고 한 여인이 따라가고 그 여인을 따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대로 전할 때 12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들의 식사를 준비할 이 힘든 일을 묵묵히 큰 다락방을 보여주며 함께 유월절을 예비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움에 놀라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릴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해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때로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 혹이라도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믿음의 역사는 자랑하지만 내 가슴 속에 그 절기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이어가면서 내 가슴 속에 감격은, 감동은 자꾸만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 절기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돌이키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은혜 앞에 설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말씀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단순한 절기 행사를 지내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마지막 이 식사, 마지막 이 유월절기를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고 그러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만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가 컸고, 그들의 기대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욕구에 사로잡힌 기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성령에 사로잡혀 말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영의 생각이어야 구원을 받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내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대로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습관 속에 유월절 떡을 떼고 잔을 마시려고 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남깁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만나 영광의 잔치를 베풀 그때까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자들은 전혀 가슴에 담을 여유가 없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그 유월 절기는 이 땅에서 마지막 절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또한 이제 의미 없이 먹고 마셨던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죽어간 한 어린 양이 아니라 당신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려주신 보혈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제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떡을 떼며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쏟아주신 그 보혈을 감격 속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주를 위해 내 몸까지 드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당하신 어린 양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 죄 없는 그가 죄인 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한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외쳤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 앞에
죽음의 걸음을 묵묵히 걷고 있는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좀 깊이 되돌아보면서 그 고난과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은혜를 깨닫는 이 고난주간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이전에 회개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과거에 지었던 허물, 또 앞으로 실수할 허물들까지 가시멜류관에 찔리고 허리에 창에 찔렸던 그 고통은 나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받을 고통까지 다 그분이 담당하셨던 걸 기억할 때 십자가는 다시 내 허물에서 사함을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아픔을 준 것만 기억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아프게 한 걸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조용히 십자가를 그려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의 죄악을 사하기 위함이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혹이라도 죄인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악을 이미 다 그 값을 지불하신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전에 무심코 지나가는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장식하는 팀들이 1층 로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해 놨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내려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진 종이 쪼가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가 이전에 우리가 그저 무관심하게 지났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무게를 느낄수록 은혜의 크기를 고백할 수 있는 고난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 마음의 무거운 근심의 짐, 염려의 짐, 두려움의 짐을 다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그의 징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모두를 화목케 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특별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를 오르며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루살렘 주변에 땅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가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복음서에는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치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다시 일으키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 나도 모르게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병원을 찾고 요즘 병원이 다 난리 난 게 아니고 개인 병원들은 손님이 몰려와서 난리가 나고 유명세를 떨치는 큰 대학병원들은 이제
환자는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는데 환자 곁에 없어서 난리가 나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어떤 의사는 그분의 양심적인 고백이겠지만 서울의 큰 5개 되는 종합병원, 큰 대학병원이 없어져야, 망해야 한국의 모든 병원들이, 모든 의료 형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저부터도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우리에게 뭔가 생각해 보게 하는 세상 속에 들려오는 말씀, 우리는 그 소리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할 치유의 권세를 남기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 아니 은혜 입은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우리의 영적 건강, 육적 건강에 치유의 근본을 삼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 그들은 이전에 어린 양을 잡았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의미 없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난 후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다시 이유 없이 한 짐승의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대속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의 은혜 안에서 죄에서 자유한 뿐만 아니라 더한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성만찬. 떡을 떼신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말하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신 은혜다. 옛 언약은 율법에 매여 있어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행위적인 옛 언약이라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준 성만찬의 새 언약은 은혜 안에 감격하고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주신 이 교훈은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 즉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 오늘 그 제자들, 그 새 언약의 동참자,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증거해 줍니다. 주일 새벽에 우리도 그 언약, 새 언약의 동참자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자들이 또 떡을 떼고 잔을 나눌 텐데, 제가 이전에 성찬식을 행했던 때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떡맛이 바뀌고 포도주 맛이 바뀐 건 아닐 텐데 우리의 감동이 자꾸만 식어져 있어요. 오늘 내일 고난주간에 한번 묵묵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이 떡을 먹는 자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약속 있는 축복인데,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의 크기를 경험해 가면서 감사의 고백이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동참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만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일에 대해 깊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예식이 바로 주님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나누었던 성찬 예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 아니 함께 앉아 있는 자 중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말씀합니다. 이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자, 이 상에 손을 같이 얹고 있는 자, 공간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바라볼 때, 가룟 유다 자신도 바라볼 때 그가 자기임을
예수님은 지명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치 못하고 결국 비극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비극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 감사의 자리, 그래서 내 일생에 혹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부활 주일을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